지난주에는 우리 밤기도를 한 주간 동안에 했는데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반석에서 물을 쳐낼 때의 이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쉬웠던 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시지 못했다는 것 하나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 밤기도가 열려질 때에 늘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게 이렇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것을 좀 같이 경험하시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복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해야 하는가, 내가 그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동기부여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내거나 성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공부를 왜 해야만 하는가, 내가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자녀들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대부분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한 내가 삶을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만 하고, 내가 왜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만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배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이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1등인 가는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이나 더더욱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예외가 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또 하나의 표본이라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는 복음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해준다고,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삶에 살아가는 태도를 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능력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을 가능케 해준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그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의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살아가는 방법, 그가 목회하는 방법, 그의 전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당신들이 필요한 정말 메시아입니다 라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의 원색적인 목회 방법이었고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는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색적인 전도,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이방인들의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 복음이 아무 쓸데 없는 것처럼 보였었던 그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확신이 없었을 때에, 이 복음의 확신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의 두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 너희 가운데 처음 왔을 때에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고 떨었다고요. 여러분, 이 이유가 왜 그랬는지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는 아덴에서 전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교육과 문화가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세계 중심지라고 여길 수 있었던 아주 지혜의 본 고장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리고 우리가 철학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본 적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엄청난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이 그 아덴에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텐을 향해서 지성의 도시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문,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었고 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닦았던 학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왔을 때에 사실 그 학문과 겨루어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야심찬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이들과 논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복음의 역사인지를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논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너무 그에게는 비참한 결과,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디오누시오와 다마라고 하는 여자를 포함해서 단 몇 사람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뿐 어느 누구도 아덴에서는 그에게 관심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에베소 갔을 때 에베소 교회도 탄생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 갔을 땐 빌립보 교회도 탄생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생겨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도저히 교회를 세우지도 못할 만큼 그런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패배의 쓴맛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덴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왔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왔거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만 명만 넘어도 대도시라고 여겼던 그러한 당시 시절이었었는데 이 고린도의 인구가 75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바삐 돌아가는 전형적인 도시 중에 도시 한가운데 그는 왔었던 것이죠. 아덴보다 훨씬 더 현대화된 도시였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에서도 아주 귀한 그 철학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었는데 이곳에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또 고린도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아덴에서 철저히 실패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사실상 너무너무 두려웠었던 것이지요. 내가 아덴에서도 실패하였는데 이 아덴보다 더 큰 도시에 와서 내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비록 그가 학문성이 있었지만 그는 아덴에서의 실패가 너무너무 쓰라렸던 모양입니다. 이때에 그는 고린도에 있었던 그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었던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 도시에 왔을 때 나는 두렵고 떨렸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그것을 여기에서 토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이 말씀만큼 무모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세상과 우리를 견줘서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골리앗과 비교해 봤을 때에 한 자도 안 되는 작은 다윗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보셨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있길래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 했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잠잠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경험하고 그는 세상으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요, 아덴서와 같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서와 같이 지식적인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가면 그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텐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더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아덴 땅인데요, 여기에서 내려오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하고 지식적인 그런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증거하니 란 말이 18장 4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에, 전도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무모한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다윗으로서 복음의 창을 들고 세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원색적인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1년 반 동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큰 고린도 교회, 5만 명도 넘는 고린도 교회가 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철학과 경험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가운데 인간의 내면을 바꾸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배운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견줘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랍비 교육조차 받지 못했었던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못 배운 분들만 오셨겠습니까? 아니, 저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내노라는 유대인들, 내노라는 랍비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3,000명이 회개했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고린도에서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뇌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쏟아넣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초라해도 상관이 없고 어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먹고 그 먹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여기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양 같습니다. 세상은 일대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그 포악한 맹수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셨는지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때에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귀한 능력을 담아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양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리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골리앗처럼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꼬마들이 어디에서 맞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같이 가죠. 그러면 아버지가 같이 간 그 꼬마는 그 골목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꼬마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꼬마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골리앗이라고 느끼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떨림이 있는 이유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는 이렇게 해도요, 저도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골리앗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무섭기조차 합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거기 코스타리카 가긴 갑니다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가는 것 같지만 제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어떤 놈들이 와서 또 그럴까? 어떤 영혼들이 와서 또 그럴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까?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그 집에서 하는 저희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 이번엔 가고 싶지 않아. 왠지 좀 빠지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인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저 복음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때 또 하나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성훈아,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라.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확신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는 달라. 여러분,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요, 복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아멘도 하고요, 복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도 하고요, 복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세상 골리앗을 향하여서 한번 달려가 볼래?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는 절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고 확신할 때만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러니 세상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성도들은 오죽이나 더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분들은 얼마나 거북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번에 밤기도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좋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 모든 분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텐데, 그 다음 날은 오늘보다 더 생활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사실 복음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들려왔던 음성이 있습니다. 성훈아, 다리가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비겁한 거야. 무슨 이게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복음을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외치고 복음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거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길이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외쳐야 할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만 하겠습니까? 네가 그동안 외치던 거 아니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고 복음대로 살면 망가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될 텐데 회복하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오직 예수뿐입니다. 정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나가야만 합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네가 어디를 가든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그런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두려우셨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가슴 졸여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슴 졸여가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 졸여가면서, 집값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이만큼 손해가 봤는데, 내가 당장 사업장에 뭔가 플러스 재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두려우셨죠? 거기에는요, 이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도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든 하는 우리에게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죽음의 진단입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이 끊어져야 죽음이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삶과 죽음은 좀 다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확신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 소망,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바로 산다고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요, 4년 전 미국에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었던 사건인데요, 정말 한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모든 SNS 방송 매체에서 그에게 대해서 비판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만, 그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리와 그 미국 북아메리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보고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집사님 그러면 그게 기도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4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티보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직장 가운데서도 티보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현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 주간 동안에 잘 복음 전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원색적인 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끝에 마지막에 파송에 대한, 전체 파송에 대한 걸 맡아서 해야 될 텐데 때로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참 부담되는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잘 증거하고 많은 간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하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